우리가 교회력을 보면 우리가 부활절 또 고난절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40일을 보통 사순절을 기도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굳이 40일 동안을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 고난절과는 전혀 반대의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5주 동안을 우리가 대강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5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그러니까 대강 보내는 절기면 틀림이 없어요. 뭐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라는 것도 없고 그냥 초 하나씩 켜지는 이 맛에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5주 동안 대강절을 드리면서까지 우리가 하는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상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이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또 주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기다리는 거고, 예배하는 것도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솔직히 집 나간 아이도 기다려야 되고, 또 승진이 될지 기다려야 하고, 또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는 커피 자판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기다림이고, 이 기다림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상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 기다림의 민족입니다. 이 민족처럼 기다림에 지칠 줄 모르고 기다리는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아수르가 500년을 다스리고 바벨론이 70년을 먹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200년을 먹고 그리스가 300년을 먹고 로마가 1000년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거의 5000년, 6000년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때 이때가 바로 500년 정도를 기다렸을 때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500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다릴 때 보통 사람들은 멍청하게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오든 말든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기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토라를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렸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 속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질이 급한 젤롯파라고 있어요. 열심당 이런 사람들은요, 무장투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테러하면서 로마에 항쟁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기다려 보셨죠? 많이.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까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 힘듭니까?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약속해 보셨잖아요. 약속했을 때 기다리는 쪽이 힘들어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은 기다리게 하는 쪽입니까? 주로? 그러면 여러분은 갑입니다. 기다리는 쪽이세요? 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과 싸울 때, 전쟁할 때 기다리는 사람보다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사람을 기다리게 해서 지치게 하고 나서 치면 금방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나 사람하고 심리전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리는 사람은 이 오는 사람이 확실히 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출근해서 저녁 때 들어온다, 이게 늦더라도 들어온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밤이 새도록 기다릴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나를 믿고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약속 시간에 늦게 가보신 분들 아시죠?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죠. 그만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문화가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일도 빨리빨리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는 빨리 달려야 하고, 그리고 살은 쉽게 빨리 빠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약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안 팔려요. 1개월에 3kg 빠져야 그게 팔리는 겁니다. 빨리 빠져야 돼요. 성적은 단시간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몽크 키드라고 하는 이 사모님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 문학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기다림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재밌게 썼어요. 이 기다림은 사실상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하고 신앙에서도 참 중요한 것인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차없이 뭉개버리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말하는 게 즉석 문화. 모든 게 다 즉석이에요. 인터넷도 빨라야 하고, 그리고 이 사진도 그 자리에서 바로 현상해야 되고, 인공위성으로 몇억 마일리 멀리서 찍은 것이 안방에서 바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즉석 3분 카레가 나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기다린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마디 더 해요.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름길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 종교예요. 기도도 빨리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차라리 목사한테 가느니 철학관으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관은 여러분 아시는 철학관일 거예요. 용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은혜 받고 빨리빨리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빚어지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그 당시에도 독일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값싼 은혜에 빠진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은혜를 되게 값싸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서 한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주님을 기다릴 때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데 그 길이 혹시 나쁘면 그 길을 곧바로 고속도로로 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예비할 때 네 가지의 잘못된 길을 펴야 한다. 험한 산은 낮추고 깎아서, 그리고 깊은 골짜기는 흙으로 메워서 덮어주고, 그리고 고르지 않은 땅은 평평하게 해주고, 험한 언덕은 다시 펴가지고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길을 닦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을 닦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높은 산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산, 그거 깎으라는 거죠. 깊은 골짜기가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마음의 열등감. 그리고 아시잖아요. 패배의식, 그리고 절망감, 이런 거 좀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르지 않은 땅이 뭡니까? 뒤틀어진 마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요. 다 이상하게 들어요. 삐딱하게 들어요. 그런 거 좀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언덕이 뭡니까?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거 가라앉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높은 산, 깊은 골짜기, 험한 언덕, 그리고 삐뚤어진 땅, 그거 펴지 않으면 주님이 너에게 올 가능성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교만을 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밥맛인가. 얼마나 보기 흉한지 교만한 사람 보면 압니다.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 있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심한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 사람이랑 옆에 붙어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세요. 덮어줘야 돼요. 그거는 고르지 않은 땅, 무슨 말만 해도 그냥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보세요. 그건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말만 하면 화를 내는 사람, 더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 만나서 한번 욕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못 들어줍니다. 그거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산, 깊은 골, 더 험한 거 만나봐서 한번 그걸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저거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요, 이 얘기를 요단강에서 쫙 외친 거예요. 그 펴라. 그 마음을 펴야지. 마음의 길을 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딱 보니까 이 험한 산들이 오는 거예요. 높은 산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은 골짜기들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 이 교만한 사람들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먼저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까불지 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 하나 집어서도 이걸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자신만만하지 마.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목사라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직분이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뒤집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무엇을 했노라, 잘했건 과거에 못했건 그렇게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항상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과거에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이 몇 대 집안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상담을 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길을 열을 수가 있습니까? 이 험하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높은 교만한 이 산을 깎고 메우고 어떻게 길을 닦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오늘 11절부터 기가 막힌 상담을 해줘요. 기가 막힌 상담을 해주는데 이 상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 세례 요한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옷이 2벌 있는 사람들 한 벌은 딴 사람한테 줘. 음식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 그랬더니 세리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부과하지 마. 그리고 군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물건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너가 받는 월급을 만족스럽게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직업 윤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직업 윤리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나눠주고 음식이 좀 남은 사람들은 음식 나눠주고 옷이 많은 사람들은 좀 나눠주고 그리고 세리 같은 사람들은 정직해야 하고 군인들은 자족하라는 거예요. 나눔의 윤리, 정직의 윤리, 그리고 이 자족의 윤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탄절 대강절에 하필 왜 이런 직업 윤리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윤리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에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윤리가 신앙이에요. 신앙은 곧 윤리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떵쳐가지고 받는 거 그거 너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난주에 결혼식이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결혼식 마치고 집으로 전철 타고 돌아오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전철에서 뭐라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뭐라고 하나 했더니 이 귀신들아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와서 이 귀신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내가 왜 귀신이야? 근데 사람들한테도 자꾸 귀신이라고 하면서 이 귀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니 이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귀신 들렸다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 아저씨한테 가서 여기서 어디 사람들에게 귀신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귀신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앞에 서서 내가 귀신처럼 보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귀신이 방금 나갔대요. 방금 나갔대요. 겁이 난 거예요.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대들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귀신이라고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이름은 시몬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냐요? 그래서 내가 목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라 그랬더니 목사 증명을 하래요. 그래서 마침 그때 결혼식을 하고 이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주머니에 있었어요. 주머니에다 딱 끼우고 다시 끼우고요. 그리고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펴고 내가 목사인데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무례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약간 그냥 거의 하면서 목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를 욕하는.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당장 사과하시라고 말했더니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피해요. 그랬더니 제가 워낙 세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거기 이제 교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근데 혹시 제가 동영상이 찍히지 않았는가 좀 겁이 나요. 전철에서 소리 지르는 목사 이렇게. 그래서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면 지우세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디 사람을 귀신이라고 함부로 규정합니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폭력을 행하거나 또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하거나 함부로 사람들에게 세를 과하게 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높은 산이고 아주 깊은 골짜기고 험한 산 언덕인데 그거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의 길을 펴는 것은 지극히 윤리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욕을 먹냐면 보면 너무나 무례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약간 겁나요. 만날 때.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무례해요. 아주 무례해요. 무례하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비윤리적이라는 뜻이에요. 비윤리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기다려라. 어떻게? 너의 마음의 길을 펴기 위해서 기다려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는 함부로 세금 떼먹지 말고 군인들은 함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직업에 맞는 윤리를 행하라 이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진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김장을 해서 우리끼리 먹지 않고 이 동네 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쪽방촌에 나눠줬어요.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군부대에 가서 우리가 빵을 주고 돈을 나눴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과 영혼의 노래를 내일 하잖아요. 이 감동을 제발 우리끼리 하지 말자고요. 같이 좀 나눠서 얼마나 좋아요.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 청년 중에 어려운 청년이 있어요. 같이 지금 생활비를 도와줘요. 같이 이렇게 해서 바로 있으면 옷이 두 벌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죠. 그게 마음을 펴는 거라는 거죠. 마음을 넓게 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마음은 결코 사람을 향해 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삐뚤어 가지 말고 펴서 더불어 같이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